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세례 요한 신발끈을 풀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세례 요한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번에 이제 큰딸도 오게 돼서 저희가 또 논밭을 걸으면서 그 논밭을 이제 세례 요한을 상상을 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옆에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하며 상상을 해. 그래서 내가 세례 요한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9년 동안 설교를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세례 요한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와 아론의 직계예요. 아론의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다리 역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오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증거하는 아주 어찌 보면 구약의 마지막을 장식한 선지자였어요.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명이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르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는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정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식민지로 자랐고요. 또 그 여러가지 전쟁이 일어나면서 정말 로마 근대에 막 짓밟혀가지고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땅인데 뭐 선지자가 조금만 일어나서 한 400명, 500명 요 정도는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는 자칭 선지자라는 장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같이 강력한 능력이 나오는 선지자는 드물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나왔냐면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을 정도였어. 마지막에는 예수님까지 나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한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았고 자기의 경쟁자이신 오히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린 엄청나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누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 이거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각각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늘 읽은 본문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마가복음 1장 7절에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복음 1장 27절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비슷합니다. 신발을 신기고 벗기고 치우는 일은 보통 누가 하는 일일까요? 종들이 하는 일, 종들이. 주인이 오잖아요. 이렇게 오면 옛날 구약시대 때는 그게 중동지역이니까 신발도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했냐면 이게 가장 천한 종들이 허리를 굽혀서 신발끈을 푼 거예요. 그 신발끈을 원래 종이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아주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된 줄 아세요? 여인이 남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이 사람은요 유명한 웅변 어디 가서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어디 랍비 밑에서 막 성경을 배웠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설교는 명료했고요. 아주 명백했고요. 아주 정말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마음에 신공을 이루는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고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뒤쫓아서 따라왔어요. 얼마나 큰 인기를
그런지 몰라요. 만약 세례 요한이 마음에 작심만 했다면 당시에 유능한 종교적 지도자가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어는 제자들이 오잖아요.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따르길 원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요한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금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예, 그 시대를 우리가 들어가 봐요. 제가 조금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 금난교에서 처음 예수 믿고 이제 막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에스더 초창기, 지금 에스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했는데, 그 초창기에 제가 거기서 탈북민 첫 번째 1차 말고 2차부터 쭉 제가 5차까지 제가 수련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국회의원들이 찾아와가지고 국회에 가서 제가 설교 한 번 하면 1억 원이 모였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상상을 해본 거예요. 우쭐했죠. 지연은 막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연세중앙교회 지연은 우리 윤석정 목사님 저를 콜링하셨어요. 엄청나게 돈을 북한 선교에 어느 만큼 투자하고, 북한 선교하자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금난교회 가가지고 김홍도 목사님 올라가 설교하면 그 밑에 바로 제가 올라가 설교했어요. 금난교회 성도 엄청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떨었어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세례 요한이 그때 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랐을 때 그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봐라, 예수님, 자기 뒤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어. 과연 세례 요한의 이게 비결이 뭘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지금보다 10배는 더 귀한 존재고 10배는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요만큼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실족될까봐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되기를 꿈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지금보다 더 큰 쓸모있는 자, 저 낮은 자로 하나목양교회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모양의 거룩한 섬김이라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신발끈을 풀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매우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종이 해야 될 지잖아요. 종이 해야 돼요. 종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 종이 신발끈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마음을 더 낮춰서 바로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때로는 내 몸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자존심을 꺾이고 이렇게 낮춰보세요. 자존심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압니다. 특별히 왜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특별히 북한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은 나라는 어릴 적부터 자존심을 굉장히 많이 축혀씌워줘요. 김일성 민족, 김일성이 전 누구도 하지 못한 민족의 태양이에요. 태양. 누가 그러더라고, 쪼크로.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에 몇 년 전에 엄청 해가 너무 많이 떠가지고 아주 가물었을 때가 있어요, 북한이. 그 항해도 온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항해도가 농사가 어떻게 잘 지어졌나요? 여기도 가물인데 거기는 어떻나요? 그때 저기 그 강원도에 있는 소양강댐이 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을 비울 때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가물었겠어. 근데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해가 떠서 뜨거워 죽겠는데 북한은 태양이 3개가 있어가지고 더 뜨거워가지고 타가지고 다 곡식이 말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존심을 너무너무 씌워줘가지고요. 그냥 자존심 씌우는 거예요. 그러나 자존심은 씌웠을 줄 몰랐지만 자존감이 다 낮아졌어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하면 붙어요.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역으로 오늘 우리 세례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장 사소한 낮은 것, 상대방의 신발끈을 푸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힘들어도 저는 솔직히 그 낮아지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 그 전에 너희가 낮아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겸손하게 낮춰야 된다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나서 저도 낮아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침에 분명 기도하는데 일어나면 탈북민들하고 싸우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낮아지기를 죽기마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얘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성령님만 의지하면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리지 않고 그의 신을 풀어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집에 들어오셨어요. 나를 만나러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발끈도 풀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발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 발이 아프면 우리 주님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시겠어요? 못하겠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곳곳에 나가서 복음 증거 못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수천 수만 명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정말 열광적으로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용히 성도로서 나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예요. 우리 각자의 위치를 우리가 지키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의 편자에, 말 알죠? 말이 많이 뛸려면 편자 같잖아요. 못 하나를 안 박았더니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는 것도 아마도 예수님을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소소한 일들을, 작은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커지고 성도들은 많아졌지만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은 적으시지 않을까요? 구제와 봉사는 잘하지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누가 들어왔을 때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누가 들어오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붙여주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갔더니, 야,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너 나한테 찾아와서 날 위로해줬어. 내가 길거리에서 홀로 외로웠을 때 네가 다가가서 나의 등을 들어줬어. 내가 아파서 홀로 힘들었을 때 네가 나에게 다가가서 약을 먹여줬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적어집니다. 다른 세대들 우리가 걱정입니다. 집집마다 교회를 욕하는 소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 아이들은 그것을 듣고 클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비어가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번 주에 저한테 문자가 왔었어요. 한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목사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히브리 말 뭐가 있더라고. 나한테 보는데 깜빡 잊었어요. 그 말을 주시면서 목사님은 또 다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지금 미국에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제가 왜 그런 걸 일으키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한 적 없어. 그냥 간증 10몇 분짜리 요만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는 지금도 두려워요. 내가 과연 주님의 신발끈을 푸는 자세가 되어 있을까? 우리는 아직 우리 교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작은 것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 우리 전도사님들은 점점 성장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어린이 부서를 맡겨줄 거예요.
어린이 영혼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이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 그 신발을 벗기는 일을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발끈을 푸는 행위요, 우리 교회 구석구석 많아요. 제가 그랬죠. 신발끈을 푸는 행위는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못자국에 손이 박힌 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 눈물이 나지 않나요? 그분의 발에 못자국 박힌 거 보면 가슴이 미어지지 않나요? 그거 보면 눈물이 흐르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은 아파하고 힘든 사람을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냥 북한에서 왔으니까 동정으로, 그래 내가 내한테 있는 것에 몇 푼을 쪼개서 동정으로, 이거를 북한 성교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원하면 우리 바로 세례 요한 같은 마음. 나는 이렇게 멋지지 않아. 나의 뒤에 오시는 예수를 너가 만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한국교회를 살리고요. 그런 마음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요. 남북이 통일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작은 사소한 일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발끈을 푸는 이런 사소한 행위들이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는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을 충성해야 되는 것은 종류의 품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거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성경에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 오셨죠? 그분께 물 하나 떠놓지 않아요.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식사하고 얘기만 했다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아마 나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군중들하고 한창 있었으니까 아주 비단 옷을 입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초라하게 옷 집으면 입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신발도 얼마나 크게 돌아다니셨으니까 어지러웠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아마 바리새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뒤에 허리춤을 쥐고, 예수 오셨어 당신? 지금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거만하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은 한 번도 그의 신발끈을 푸는 작은 행위들이 바리새인을 했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죄에 대한 세례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라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잖아요. 그럼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권능이 나와서, 나도 내가 탁 기도하면, 내가 북한에 감옥에 있었을 때는 막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때 진짜 막 붙들고 기도하니까 다 낫더라고요. 그 재미 들어가지고 감옥 안에 있으면서 돌아가면 그랬어요. 아픈 사람 가서 싹 보면 가 기도해서 놀랍게도 기도하는 것보다 다 낫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지연은 내 딸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였어요. 내 능력이 사라진 걸까요? 안 사라진 걸까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것을 나에게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뭘까요? 혜연아, 너는 권능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내가 네 안에 있는 게 어떨까? 너는 나를 닮는 사람이 되는 게 어때? 그러면요, 여러분 주님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딱 전해지는 순간 그냥 게임 오버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송 목사님 정말 인기쟁이. 내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고립이 돼요. 나와 주님이 고립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런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칭찬하게 하는 소리들이 오히려 나를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까봐 저는 두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기쁘기도 해요. 내가 그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가?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같은 탈북민들 보면 내 안에 또 욱 올라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또 무릎 꿇으면 주님이 그래요. 혜원아, 너는 아직도 너의 안에서 북한에서 행했던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그러면 아멘 하죠. 왜?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이 조그만 교회가 큰 교회로 바뀔지 모르니까. 나라고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도면 다니엘 기도에 전화해서 거기 가서 목사님 설교할 수 있고 미국에서 전화해도 되는데 왜 안 하십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하라면 안 하니까요. 너는 신발끈을 푸는 그런 자세,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안 될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네가 품으면 안 될까 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조그마든 큰 교회든 기도하는 겁니다. 사소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소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 같은 이 질문, 너 신발끈을 풀래?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할 거예요.
너 기적이 나가는 걸 원해? 너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해? 라고 한다면 주님, 저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겠습니다. 저 지금도 그것이 이번 주에 제 기도 제목 고백이었어요. 사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친구였어요. 그 사람은요, 사탄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별거 다 본 거예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도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돈을 맡겨갔고 돈을 엄청나게 이 사람이 나가려서 얼마나 머리도 비상하고 똑똑했겠어요. 여러분, 바보한테 돈 안 맡겨요. 네? 진짜예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가 교회 활동해보면서 돈을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을만 하고 교회에서 금방 온 사람들, 자, 오십시오. 돈 맡기세요. 이런 예수님이 바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돈 맡기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둑질했어요. 돈깨를 가지고 도둑질하고 그리스도를 팔아넘기고 그냥 팔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보물이 등장해요. 우리가 창조 이래 이런 여인이 없었습니다. 향유옥합을 탁 와가지고 주님의 그 발에 탁 붙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러니까 그걸 보던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 향유옥합을 그걸 깨는 그 돈이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잖아.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잖아. 그 여인은 그 두 개를 못했지만 그 여인이 했던 건 그런 행위,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그의 행위, 그 행위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에 뛰어들면서 병든 자, 북한 사람들 중에 병든 자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북한자들의 그 가난을 구제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못 준다면 여러분, 저희는 북한 가도 아무 쓸모없는 그런 복음을 전할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안 나가는데 누가 예수님을 믿으러 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 복음을 전해주신 한국 선교사님들은 진짜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 보고 절대 가난하다 안 하셨어요. 우리 그때 엄청 가난해서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고 뭣도 없었고 자녀도 할머니 집에다 보내놓고 혼자서 외롭게 성경 말씀 수중에 털어서 탈탈 털어도 돈 1전 한 푼 없을 때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천국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랬어요. 그게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보낸 줄 아세요? 북한으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북한 감옥에 가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만든 거예요. 어디에 그런 힘이 나옵니까? 한국교회 통일선교, 북한선교 많이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저기 단체들 우죽순 이끌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오늘 향유옥합 깬 이 여인같이 구제, 생명 많이 살리진 않아도 예수님을 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하나목양교에서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예물을 연락하세요.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자들의 예물, 황소, 암소 큰 것도 받으시지만 아주 가난한 자들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시죠? 빛집 비둘기, 산 비둘기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집 비둘기 조그만 가난한 자들이 받은 이것보다 큰 예물을 받은 자들이 더 괜찮다더라라는 본문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부자가 바친 헌금이나 작은 부자가 바친 헌금이나 똑같았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돈이 없죠? 교회에 온 사서 와서 교회에 와서 자그마한 행위들, 보이지 않는 행위들.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좀 개척할 때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시킨 행위가 있어요. 교회 성전 청소하는 것부터 시켰어요. 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대한민국 오니까 주님한테 헌금을 제가 너무 7년 동안 중국에서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민했어요. 내가 뭘 드릴까? 나한테 가장 있는 것이 뭐냐? 그땐 젊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빌리 목사님 교회, 지금 열방생교회 새벽마다 나가서 청소하고, 그때는 돈도 안 줬어요. 이빌리 목사님 지금 신학생들한테 돈도 주도 막. 그땐 내가 나중에 정 목사님 그때 신학생 헌금 안 받았어요. 나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 돈을 받기 위해 교회 나간 게 아니었어요. 뭐냐면 그냥 교회 가서 작은 행위를 한 거예요. 청소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했더니 우리 교회
교회 성도들 좀 그 청소를 했던 사람들 다 못 받았잖아요. 제가 우리 딸, 큰 딸한테도 내 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너 2년 동안 누가 보던 말들 수시로 교회 와서 청소해라. 그 말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에게 너를 보이라는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목사인데 제 손으로 쓰레기 청소합니다. 아마 화장실도 제 손으로 몇 번 가서 청소했는지 몰라요. 제 손으로 구석구석 가서 다 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저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내가 목사든 큰 인물이든 작은 인물이든 혜원아 네가 내 앞에서 네가 서 있는 거야. 저번에 김광호 목사님 오셔 설교하셨잖아요. 새벽기도 한대. 근데 새벽기도 하는데 자기 혼자서 하니까 어떤 분이 물어보더래요. 아유 뭘 혼자 하십니까? 성도들이 좀 생기면 새벽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발끈하면서 아니 내가 뭐 성도 앞에서 예배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야 그 말에 내 마음을 찔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고집이 있다고. 그런 고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 무너져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작은 큰 거를 보시지 않아요. 어떤 내게 지식 있고 어떤 유능한 무슨 언변이 좋고 이래서 저를 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순종을 잘했어요. 그래서 나보고 특별하다고 그랬어. 나 진짜 솔직히 순종 잘했어. 누가 싸웠는데 네가 먼저 가서 손 내밀라 그러더라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제가 걔 앞에 무릎 꿇고 빌었더니 안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비참하다. 지나가고 가는 우리 그때 공동체에 있었으니까 달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연은. 아니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아니 그 사람이 용서를 안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앉아서 15분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안 받아주 끝내 안 받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잘했구나. 성령에 순종했잖아요. 잘했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에게 편안함을 주시잖아요. 그 편안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첫 번째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가장 사소한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생각하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예수 믿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부족함이 너무 드러나고 연약함이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아무리 고집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부족함을 본 사람은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부족함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훌륭해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전혀 훌륭하지 않아요. 전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님 만나서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에.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글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총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전투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북한의 아주 미사일 폭격, 급 CBM, 이런 거 엄청 잘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저한테 와서 막 아주 1시간 동안 하시고 가셔요.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 북한의 영어들. 미국이 다 점령하고 있어서 북한은 힘도 없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말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요, 예배 의식에는 정말 잘 참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려는 노력을 단 한 번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목사들의 설교를 비판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지금 그 설교를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예배 의식은 아주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밑에 앉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거는 교만한 행위예요. 제가 유튜브를 듣고요, 저희 얼굴을 보고 판단하기를 별로 고생 안 해본 얼굴이다, 별로 낮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없이 밑에 댓글 달았어요. 예,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낮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 부탁하는 분들 그 댓글을 지워버렸어. 그냥 놔뒀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많이 퍼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10몇 분짜리 영상인데 나는 그것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보고 미국에서 연락하고 호주에서 연락 올 정도일까? 그걸 황금 벌써 붙이셨어요. 그 컴퓨터 인터넷 찾아가지고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래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저 깜짝 놀랐어요.
남자 목사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자 목사님, 여자 사역자에게 절하라는 성령의 음성을 주셨대요. 그리고 자기네는 그냥 기도한 몇 주가 지났는데 인터넷 자기 쳤대요. 북한교회라고 쳤는데 한 100개 뜨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그 설교하신 우리 송신범 목사님 설교를 자기가 들었는데 그 밑에 내 영상이 올라와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 그거 보고 내 영상 보고 엄청 은혜 받아서 저한테 연락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 신기하더라고요.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요. 우리 탈영민 전도사님 꼬셔가고 찍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여러분은 과연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그의 가장 천한 일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속상한 건요, 제가 저번에 주여 주여 하고 삼창한다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 이제 가면서 저희 교회는 아직도 주여 3창이에요. 저는 주여 1창부터 3창까지 해야 되는데 요즘 1창만 해서 제가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무슨 강신도 마냥 주여 3창만 하면 강신도의 냄새를 맡으면서 비난을 합니다. 저 그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강신도 같아 보이나 봐요. 저 아니에요. 저는 이런 비판을 받는 것에 제 스스로도 익숙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런 비판을 안 받는다면 저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여 삼창하는 게 무슨 행위입니까? 제가 강신도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행위예요. 주여 안 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어쩐 줄 아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속으로 그래 너나 해라. 한 번도 영혼에 대한 한 명도 전도해본 그런 경험이 없으니 안타깝지 않으니 주님한테 주여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비난하지 말아야죠. 그렇게 자기가 못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야죠.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무슨 강신도 마냥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요즘 코로나19인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속으로 주여, 내가 지금 대한민국 잘못 왔네. 나 북한에 있을 때도 큰 소리를 못했지만 주여 주여 이렇게 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저 보고 계시죠? 이렇게 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 대한민국 와서 주여 주여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 그걸 나를 강신도 마냥 쳐다봐요? 왜 그렇게 주여 삼창 부르는 사람들을 강신도 마냥 그렇게 비판을 해요? 물론 그 사람은 자기는 강신도 마냥 비판하지 않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말 하나하나가 비꼬는 말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있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그러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예수를 위한 일이라면 사소한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신발끈을 풀 수 있는 사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시고 내가 해보지 못한 일들을 그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비판하지 마셔야 돼요. 왜? 주님 앞에 서면요, 주님이 그래요. 비판하지 마라 라고 그래요. 내가 정강훈 목사, 저 목사 때문에 내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자질했죠. 주님이 나에게 돌아온 대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해보세요. 기도한 사람을 깨달을 거예요. 혜연아,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런데 휘둘리지 마라. 즉 그 다음부터 정강훈 목사 말해도 뭐지도 말 안 하잖아요.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발끈을 풀었던 세례의 왕같이 나의 뒤에 오실 그분만을 충고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통일선교도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했어요. 오늘 세례의 왕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신발끈을 푸는 소소한 행위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분 앞에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을 하려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주님 만나려니까 점점 나도 모르게 내려가더라고. 나도 모르게. 왜 막 올라오다가도 기도만 못 끝나면 다 잠들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10년 후 어떤 모습일지. 저는 근데 기대해요. 10년 후, 20년 후에 저는 지금보다 더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을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하실까요? 안 할까요? 하십니다. 단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늘 들은 이 말씀 또한 밑에 앉아가서 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사람이 굴을 비판해요. 총 한 번도 쏴보지 않은 사람이 군대의 일을 다 알아요. 북한에 대해서 가보지 않은 사람이 북한을 다
놀랍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비판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분들 없기를, 세례요한 내 뒤에 오신 그리스도를 충고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바랍니다. 세례요한 그 신발끈을 푸는 행위를 했어요. 주변 우리 한번 옆에 보세요. 당신의 신발끈을 풀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신발끈을 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리를 수그려야 되잖아요. 신발끈 풀려면. 네, 발끈면 냄새 안 나겠어요. 끈 풀다 보면.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 세례요한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더 낮아짐과 연약함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시면요, 여러분이 큰 의미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